2020년 6월 22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헛된 길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알고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임을 주님 오늘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이 찬양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와 그와 병행하는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병을 치유받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구원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그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궁핍한 삶을 고쳐줄 새로운 구원자의 등장으로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도 어디 한번 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였는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이유이건 아니면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건 말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이유이건 아니면 진리를 갈망하는 이유이건 말입니다. 그 중에는 이단이라 불리우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진실로 진리를 깨우치고 알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소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것도 아니면 아예 아무런 종교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씀 나눔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망이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저는 가지게 되는데요. 이 무거운 책임감은 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지셔야 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오해를 받으셨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도 오해를 받으셨고 귀신을 이용해서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는다라는 오해도 받으셨고 가족까지 내팽개친 사람이라는 오해도 받으셨고 다른 병자를 치유하는 마술사와 같은 그러한 취급도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역을 마칠 수 있는 힘,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 진실, 하나님 말씀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진리이시기에 그 모든 오해와 불신을 이겨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자신을 팔아 십자가에 매달렸던 제자에게도 주님은 측은한 눈빛을 보내주셨지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에게조차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사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온전히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였는데요. 대부분 그 내용을 잘 아시죠? 그 내용을 수긍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내용을 거부하는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독재자에 대한 한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어내었던 바로 그 시기,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내었기에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그 속에 등장인물들을 보면 다들 나름대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지시에 따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따르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신념, 사상 등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잘 되었고 못 되었고를 따지는 것은 일개 개인으로서 저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찾는다고 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그 영화에 보면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리 악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 또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실되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진실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답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히 정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아마도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바쳤던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전히 힘든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은혜와 복, 구원의 선물을 받는 길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고난과 고통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얼마 전 SNS에 올라온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잠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은 시대를 파악하고 위험에 맞서는 것이고, 참된 자비는 두려움에서 싹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받는 이를 해방하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싹튼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몰려간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 그들과 같은 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떠나가셨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들은 말로만 전해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왔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밟히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악한 귀신들이 그분을 알아보고는 엎드려 부르짖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으셨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의 작은 배를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을 치유해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자는 몇 없지요. 오직 자기 자신들의 아픔, 자기 자신들의 질병,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찬란한 사역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